오늘 새벽에도 하나님의 주시는 크신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특별히 시편에 있는 이 시편 95편에서는 시편 기자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노래하며 또한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아가야 될지, 어떻게 경배하며 나아가야 할지를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1절과 2절에서 여호와께 노래하며 즐거이 외치자라고 고백하고 있으며, 또 2절에서는 감사함으로 그를 노래하자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3절에 기록되어져 있죠. 왜냐하면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며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4절과 5절에 보니까 다시 또 이 찬양해야 될 이유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땅의 깊은 곳이 또한 그의 손에 있으며 산들의 높은 곳도 그의 것이기 때문이라. 그래서 다시 바다도 그가 지으셨고 육지도 그의 손으로 만든 바 되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을 찬양하며 왜 우리를 경배해야 되는지, 우리는 그냥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그냥 감사하는 마음만 갖고 있으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를 지으시고 이 땅을 만드시고 창조하시며 또한 나에게 어떤 분이 되신지를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그래야 오늘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을 고백하고 있는데,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살고 있지만,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귀한 믿음의 결단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그래서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가운데 등장하고 있는 매우 중요한 과거에 있던 사건 하나를 가지고 오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바로 출애굽기 17장에 등장하고 있는 사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고 그리고 광야를 지나 드디어 르비딤이라는 곳까지 들어가게 됩니다. 이 르비딤은 평야 혹은 또 평안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광야에 들어갔지만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물이 없습니다. 마실 물이 떨어지게 되자 그들이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어찌하여 우리를 이곳으로 인도해내어 여기서 죽게 하느냐라고 이렇게 모세와 다투기 시작하고 또 모세에게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이 백성이 이렇게 나에게 원망하며 혹은 다툼을 갖고 있는데, 이제 곧 그들이 나에게 돌을 들어 던질 것 같은데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고 묻자 하나님께서 명하시기를, 내가 가지고 있는 지팡이를 들고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반석을 치면 거기에서 물이 나오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데리고 반석에 가서 하나님 앞에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며 그 반석을 치자 거기에서 물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지역의 이름을 마치 이제 반석에 나오는 샘물 이렇게 이름하면 좋은데, 이곳을 어떻게 명하였을까요? 민수기 20장 13절에 보니까 그 지명을 마사 혹은 또 무리바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무리바 사건이라고 말하는데, 여기서 마사는 시험하다, 모세를 시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시험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또한 다른 말로 무리바라고 지명했는데, 이 무리바는 바로 다투다라는 의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다투고 하나님과 다투며 그리고 하나님을 시험하여 결국은 거기에서 물을 얻게 된 이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민수기 20장 13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다투었으므로 이를 무리와 무리라 하였다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모세와 다툰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다투었다라는 것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역시 비슷한 말로 9절에서 고백하고 있는데, 그때 너희 조상들이 내가 행한 일을 보고서도 나를 시험하고
조사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일로 인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하나님을 원망하는 일, 또한 하나님의 능력을 시험하거나 혹은 또 하나님과 다투는 일을 끊임없이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10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내가 40년 동안이나 그 세대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르기를 그들은 마음이 미혹된 백성이고 내 길을 알지 못한다고 하나님께서 시편 기자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근심하게 만드는 이유는 뭡니까? 네, 하나님과 다투려 하는 거고요. 하나님을 시험하며 그리고 또한 마음이 미혹되어 하나님의 길을 잘 알지 못하며 그리고 하나님의 길 가운데 나아가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감사를 잃어버린 이런 성도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바로 의심을 하거나 아니면 다투려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모든 은혜를 베푸시고 정말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기를 바라시고 원하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무언가를 요구하신 것이 아닙니다. 어떤 재물을 요구하거나 아니면 그들 어떤 헌신과 노력을 요구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에게 정말 감사하는 마음, 하나님께 정말 기쁨으로 감사하는 마음, 사실 그거 한 가지를 원하신 것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히려 그 하나님의 그런 은혜를 잊고도 말미암아 그들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못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40년 동안 행하신 일들을 과연 무엇일까요? 먼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애굽에서 나오신 그 귀한 은혜의 증거들을 그들은 다 눈으로 보고 또한 경험했습니다. 또 홍해를 건널 때에도 마찬가지였고요. 먹을 음식이 없을 때에는 만나와 메추라기로 하늘에서 내려주셔서 그 먹을 것을 해결해 주십니다. 또 이 사건, 무리바 사건 말고도 마라의 물에 쓴 사건이 있는데 그 쓴물을 일때에도 하나님께서 그 물을 단물로 바꿔주신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경험합니다. 수많은 사건들을 경험하며 하나님의 능력도 그들은 알고 있지만 끊임없이 의심합니다. 끊임없이 시험하고 그리고 하나님과 다투는 것을 그들은 주저하지 않습니다. 이렇듯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도 또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 하면서도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시험하거나 또한 오늘 본문에 있는 표현처럼 조사하거나 아니면 의심하거나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함이 없이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아마 우리들의 모습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도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살아가지만 이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함이 없이 살아간다면 끊임없이 내 마음 가운데는 이 의심과 근심과 또한 하나님을 근심케 하는 그런 어리석은 백성으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으니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 가운데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께 감사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10절의 말씀 가운데도 마음이 미혹된 백성이라 내 길을 알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혹은 내가 하나님을 안다고 말하면서도 내 삶에 하나님께 온전한 감사가 없으면 우리는 진정한 주님 앞에 예배자가 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께서 이 땅을 만드시고 또한 이 땅의 주권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런 하나님께 경배하며 하나님께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또한 이 사실을 알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없습니다. 특별히 7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시편 기자인 다윗도 바로 자기는 주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라고 고백하고 있고 나는 그의 기르는 양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하나님을 올바로 아는 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온전한 감사를 드릴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덕목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말씀을 듣거나 혹은 보아도 이 믿음의 고백이 없으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7장 9절부터 11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들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라고 오히려 예수님이 반문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를 잘 아는 것이 이것이 바로 우리가 바로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 은혜의 사람, 예배하는 사람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무엇을 다 드려도 아깝지도 않고 혹은 또 귀하지도 않겠지만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주시는 원하시는 말씀은 또한 기대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그 하나님 앞에 온전한 감사의 고백으로 살아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그 은혜를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감사함이 사라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자를 찾고 계시느냐? 바로 진정으로 신령으로 예배드리는 자를 찾고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아무리 우리가 성경 공부도 많이 하고 새벽 기도도 많이 하고 헌금과 봉사도 많이 해도 그 안에 하나님을 잘 은혜를 알고 감사하는 마음이 없으면 그러면은 죄송하지만 그 헌신과 그 열심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또한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깨닫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가 바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열쇠이며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는 귀한 그러한 시작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이처럼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도 또한 알고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못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시험하며 또한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따르지 않으며 순종하지 않으며 배역을 거듭하며 살아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볼 때마다 근심이 많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만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며 살고 있다면 여전히 우리는 시대나 아니면 환경을 탓하거나 하나님을 원망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치를 보면 분노가 일고요. 또 경제를 보면 암울하고요. 사회는 날로 타락하며 무서워져 가고 있는 요즘 세상. 가만히 보면 감사할 일이 없어서 그렇다고 말씀하는 분들이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물론 내 눈에 보이는 것들로만 세상을 본다면 당연히 감사할 일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하신 모든 일들을 다시 한번 돌이켜본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영적인 존재가 될 수밖에 없는데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또한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또한 우리를 기르시며 또한 그의 손이 우리를 돌보시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이 은혜를 깨닫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가만히 돌이켜보면 우리는 오히려 물론 세상에서 바라보고 있는 그러한 어떤 어려움과 힘든 일도 많이 있지만 오히려 믿음의 눈을 가지고 우리는 이 세상을 바라보면 하나님께 나에게 주시는 은혜가 얼마나 크고 얼마나 놀라운지 알 수 없습니다. 하루하루 우리에게 주시는 이 생명과 호흡과
또한 평안한 삶, 무엇보다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 그리고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또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거룩한 성도가 된 줄로 믿습니다. 여전히 내 삶 가운데는 염려와 근심도 많이 있지만 오히려 그 염려와 근심을 떠나 오히려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이것이 바로 거룩한 성도들의 사명이며 본분인 줄로 믿습니다. 결국 우리는 이 땅과 이 세상을 바라보며 어떠한 눈으로 바라보며 또는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느냐가 진정한 그러한 성도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감사할 줄 모르는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11절에 있는 말씀을 다시 한번 전체 다시 한번 본다면, 그러므로 내가 노하여 맹세하기를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 안에 하나님을 감사하는 마음을 잃어버린 채, 또한 하나님을 시험하거나 또한 의심하거나 혹은 또 온전한 하나님의 은혜로 감사하지 못하는 많은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고 만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하나님이 주시는 이 안식을 누리는, 이 평안한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은 바로 온전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아가게 될 때, 언제나 혹은 또 어디서나 무슨 일이나 하나님 앞에 이 감사함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이 평안이, 이 기쁨이 바로 이 자리에 함께한 저와 여러분 가운데도 함께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깨닫지 못하면 우리 가운데 늘 이런 불평과 원망과 근심과 의심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오늘 본문 시편에서는 바로 우리에게,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미 누리고 있는 그 많은 하나님의 사랑들을 하나하나 다시 한번 돌이켜보고, 또한 그 은혜를 감사하며, 또한 믿음이 더 깊어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찬송하는 그 기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결국 시편자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찬양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그를 노래하자. 하나님 앞에 찬양해야 될 이유가 분명히 있으며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을 오늘 믿음으로 선포하고 있는데, 오늘도 하루를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에게 이런 믿음의 고백과 찬양과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복된 감사가 오늘 하루도 충만하게 가득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